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의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아시죠? 디지털 화폐. 사실 이 화폐는 어떤 무형의 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기저의 어떤 통화 단위로 상용화된 나라가 아직 없잖아요. 이것을 정말로 화폐로 알고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라는 거, 이거 아직까지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죠? 디지털 코드로 그냥 끝나버리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근 5년 동안 몇 배가 올랐냐면요, 2000배 올랐대요.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어요. 2000배가 올랐대요. 1원이 2000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 어떻게 된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새 되게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뭐냐면, 5년 전에 내가 그때 그 돈을 통장에다 안 넣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를 벌었을 텐데, 이거를 보면서 좌절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떼부자가 됐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5년 전에 비트코인에 10만 원만 투자해도 여러분 떼부자 됐습니다. 지금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광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 폭락했다고 하지만 어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르고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뭐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도 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1년 전부터 비트코인은 이거 반드시 망한다, 이게 몇 개월 안에 망한다 했는데 아직도 안 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안 망하네, 이거 투자했어야 했나 이러면서 목사도 이렇게 솔깃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솔깃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신문 보시고 또 인터넷 이런 것 좀 시세를 아시는 분 엄청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대학생이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얼마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원리가 있잖아요. 소득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노동하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우리가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그 열매를 정당하게 거둬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대원칙이 바로 땀 흘려 수고해야지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이 원칙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하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마우스 이렇게 몇 번 굴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투기식으로 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곳에 참여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 과연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투자하지 말고 항상 땅값이 내려가는 부동산 가운데 항상 죽치고 앉아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투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건강한 투자여야 되는 거예요. 투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잠잠할 것 같지만 아무리 채워도 이것을 채울 수 없는 소유욕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벌어봤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돈에 더 목말라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제 친구들 이렇게 소득이 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똑같아요. 다 힘들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소득 수준이 뭐 몇 배까지 이렇게 막 서로 차이 나고 그러는데 한 명도 다 다르지 않아요. 다 힘들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 속에서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목마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유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욕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소유욕이 문제라는 것 우리가 알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합을 살펴보길 원해요. 자, 아합이 1절과 2절 보니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의 왕 아합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참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아합이 사마리아가 수도고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약 30km, 35km 정도 떨어진 한 고을입니다. 근데 이 왕궁 가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왕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왕의 어떤 별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정하기는. 그리고 그 별장 바로 그 앞마당이 바로 이 포도원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그 별장과 함께 이 포도원을 소유하면 너무나 딱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은데 그게 나봇의 사람이라는 그 소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제안하냐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에게 그 포도원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다른 포도원 더 좋은 거 줄게. 네가 원치 않으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갖고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런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봇이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예. 나봇이 아합에게 이 땅을, 이 포도원을 주기를 거절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거 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중간에 말씀 안 띄워도 돼요, 회원자매? 예.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고 또 율법의 맥락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이었잖아요. 그 땅은 자신들이 일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냥 거저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저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어떤 재산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개인 재산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자신의 분복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돈 주고 팔고 다른 땅으로 바꾸겠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나봇에게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지금 자신에게 이 제안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자신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아합 왕이라 말해요. 그쵸, 아주 그냥 악랄하기로 소문난 그 나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할 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쵸? 이 기준을 가지고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서, 용기를 가지고서 이것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땅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나봇 앞에서 아합이, 그렇구나,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할 수 없구나 하면서 단념하고 포기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침상에 누워있고,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한테 이거 사주세요 막 그랬는데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당한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토라져 갖고 나 밥 안 먹어! 이제부터 엄마 아빠 안 봐! 이렇게 하면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듯한, 그런 투정하는 듯한,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아합이 왕궁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합의 이 투정을 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요.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죠?
왕이 지금 이 한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겨우 포도원 하나를 빼앗지 못해서 왕으로서 그거 하나 가지고서 고심을 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누군데요? 왕이잖아요. 하면서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마시고 밥도 먹으세요. 포도원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사는 성읍의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라고. 뭐가 잘 안 돼요? 예, 그냥 일단 가만히 놔두세요. 예,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나봇이라고 이렇게 나봇을 모함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왕을 저주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이세벨이요, 이 나봇이 죽었다는 보고를 그래서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아합에게 알려주거든요. 자, 아합에게 알려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바꾸어 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나봇이 지금 죽었습니다. 라는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서요, 아합이 듣고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일어나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봇의 포도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묻지도 않았어요. 왜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갔을까요?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니 내가 그냥 가져도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합은요, 처음부터 이세벨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밥 안 먹고 토라져서 등 뒤로 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부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떠올랐는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내 이세벨. 이 여자는 나와 같지 않게 아주 대단한 여자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사람 목숨 죽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금까지 해왔었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세벨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좀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서 못하는 거 이 여자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세벨에게 이 일을 떠넘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 일을 추진할 때 눈을 딱 감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해결됐습니다 할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아합이 죽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듣습니까? 아합이 너희 중에서 모든 남자가 하나도 이 세상 가운데 남지 않고 너는 다 가족이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듣고요. 그리고 이세벨도, 그렇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고 성읍에서 죽은 즉 들깨가 먹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이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혔을 뿐이지 사실 이세벨로 하여금 이것을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래서 나봇이 좀 죽어버렸으면, 나봇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그럼 내가 그 포도원 가질 수 있는데 하는 그 바람으로 이세벨을요 우회적으로 충동질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자기 왕궁이 있고요, 영토가 있고요, 별장도 있어요. 근데 그 별장 앞에 있는 그 포도원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백성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산을, 그것까지도, 그 포도원 하나마저도 빼앗고 싶은, 그거 하나 가지고 싶은,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것까지도 가지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소유욕이라는 것이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소유욕은 멈춰지지가 않고요, 탐욕이라는 것은 중간에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뭐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가지시면 또 소원이 생깁니다. 소유욕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요 결국 그 소유욕과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이 분복이라고, 여호와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했을 때 거기서 그냥 그쳤으면 됐어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그래도 갖고 싶어. 이게 문제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럴지라도 그래도 내가 갖고 싶은 걸 어떻게? 저게 나봇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대대로 내려온 그들의 것일지라도 그래도 갖고 싶은 걸 어떻게? 나봇이 그걸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갖고 싶은 것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알아요. 깨달아요. 이게 아니지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 안에 그래도라는 게 튀어나올 때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 가운데 여러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알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라는 이 마음이, 소유욕이 올라올 때, 탐심이 올라올 때 여러분 선을 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고 아담과 하와에겐 죽음이 없었어요. 병도 없었어요. 그렇죠? 뭐 돈을 벌고 수고해서 뭐 이렇게 양식으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천국을 방불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 아마 천사도 보였고 다 보였어요. 동물들과도 대화를 했었으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느끼고 그 기척도 느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이거 뭐 거의 하나님을 방불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게 많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착각할까봐 딱 하나의 조건을 걸잖아.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것이 너와 나를 구분하는 하나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창조국이고 너가 피조물이라는 그 선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를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거 하나도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단 하나조차도 갖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게 소유욕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 세상을 다 갖게 하시고 그냥 조그만 한 평, 그 지구에서 딱 하나 남은 딱 한 평, 이거를 있어도 그 한 평을 갖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욕이란 결국 어디까지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말게 한 것은 내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지혜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욕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자리까지 침노하고자 하는 그 탐욕이 바로 우리의 소유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 안에서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연습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 속에서, 그렇죠? 그 선 속에서 거기서 누리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이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넘어가서 더 즐기고 더 누리고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훈련 안 되십니다. 신앙 훈련 안 되십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더 누리지 않아도 돼요. 더 즐기지 않아도 돼요. 더 가지지 않아도 돼요. 충분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비교하면서 다들 이러는데 나도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어떤 기준, 여러분 그런 것들로 자꾸 더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일주일에 한 번 치킨을 먹어야 되나요? 치킨을 꼭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지 여러분 행복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킨을 꼭 먹겠다라는 그 인간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제가 옛날에 책을 읽었는데 그 닭을 사육하는 그 양계장을 고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양계장의 그 문을 탁 열고, 닭을 사육하는 양계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의 그 암모니아 가스가 그렇게 자아내는데, 그 닭똥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입니다. 그 닭들은 그 암모니아 가스 속에서, 그 밀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계장의 그 어두침침한 그 백열등 아래서 닭장마다 닭을요 5마리, 6마리 이렇게 빼곡히, 닭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빼곡히 닭장 안에 닭을 이렇게 가두어 둔대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래요. 왜 빼곡히 두냐면, 닭이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면은 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열량 소모를 하지 않고 그게 다 살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닭으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만히 빼곡히 두는 거예요. 그럼 닭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닭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닭이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옆에 있는 닭을 부리로 자꾸 쪼아서 옆에 있는 닭의 날개 쭉지 이런 것들을 상하게 만든대요. 그럼 닭의 상품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닭이 태어나면 그 닭이 한 5일째, 7일째 될 때 닭의 부리를 잘라버린대요. 너무 자르지도, 그러니까 좀 먹어야 되니까 너무 자르지 않고 적당히 잘라버려서 쪼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이 닭의 부리를 자를 때 이게 많이 잘린 닭은요 이제 먹지 못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아무튼 이 부리를 잘라지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죽는 닭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계장의 닭들이 보통 며칠 키워지냐면, 평균 양계장의 닭은 35일에 도살돼요. 여러분, 왜 닭이 35일 만에 도살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닭을 자연사하도록 놔두면 닭은 보통 20년에서 30년 산대요. 근데 닭을 대부분 양계장에서 이제 도축되는 닭은 35일 만에 죽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료를 닭에게 주잖아요. 그 사료값이 들잖아요. 근데 35일 이상 되는 닭에게 계속 사료를 주면 닭이 조금씩 커지긴 해요. 근데 사료를 주는 것에 비한 경제 대비 그만큼 커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가장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 가장 살이 많이 찌는 그 단계가 35일 닭이래요. 그래서 사료값을 아끼면서 가장 풍성할 때 그 35일 만에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치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쵸? 치킨을 한번 드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닭들이요 35일 만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산업사회란 인간의 탐욕 덩어리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켜버리고, 이 속에서의 어떤 인간성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 속에서만, 우리의 탐욕을 더 채울 수 있는 그 관점성에서 바라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욕과 우리의 탐욕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치킨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킨을 꼭 왜 그래? 아니, 치킨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들은 저렇게 한 달에 몇 번씩 치킨을 먹는데 나는 한 번밖에 못 먹어. 괜찮다라는 거죠. 그 외식 저렇게들 하는데 나는 아니, 집밥 먹으면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없어도 되는 건데, 인간의 탐욕 속에서 만들어낸 기준 속에서 그냥 배고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나는 욕심이 참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 제가 진짜 없어요. 옷, 차, 시계, 아무튼 저는 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먹는 것만 사 먹고, 유일하게 이제 제가 몇 년간, 그래도 난 이거를 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 이 스마트폰. 이거는 그래도 최신으로 내가 가지고 다니고 싶어라는 욕심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비싼지, 이제 그것도 포기했어요. 지금 갤럭시 노트 5를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해요. 전혀 이 속에서 불만족이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대요. 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그 소리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육도 그래요. 남들이 투자하는 그 교육만큼, 보내는 학원의 수만큼 나도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공부 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믿음으로 좀 살아봅시다. 네, 어떻게든지 학원에 남들이 보내는 만큼 더 보내기 위해서 그냥 죽어라 일하고, 그러면서 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렇게 애들 공부 잘 시키려고 결국에 애들 믿음으로 못 키우고, 결국에 그래서 다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믿음으로. 나무들이 가을이 되고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나뭇잎을 떨궈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울에는요 다 벌거벗고 벌거숭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 참 볼품없잖아요.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겨울에 그 나뭇잎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 나뭇잎을 끝까지 붙잡고 자랑하려고, 그쵸? 그때 나뭇잎을 붙잡고 있으면요, 나무들은요 겨울에 다 동상 걸려 죽게 된대요. 아니면 수분이 모자라갖고 나무들은 다 겨울에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 나무들이 낙엽을 만들어내고 잎을 떨구어내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부족한 수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그쵸? 자기의 그 나무에게 가장, 그쵸? 모양새 있게 만드는 그 나뭇잎을요 다 떨궈내 버리는 거예요.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다이어트 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풍요로운 여름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여름을 주셔서, 그렇죠?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그렇죠? 즐기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실 때 뭐 즐기는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겨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겨울을 주실 때, 추워질 때, 여러분, 그때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을 끝까지 유지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품위를 끝까지 유지할 거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의 나뭇가지를 꽉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입 500을 꼭 유지해야 돼, 1000만 원을 유지해야 돼, 나 이거 못하면 못 살아, 남들 가는 만큼 나도 해외여행 가야 되고, 남들이 입는 만큼 나도 입어야 되고,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이거 못 살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가지를 꽉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겨울이 올 때, 그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이어트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내 인생 가운데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 세상의 것들이 쓸데없는 것 알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 그것들 떨궈내야 되는 거예요. 떨궈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파트 평수가 절대로 높아지는 일수록 절대로 낮아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거 또 떨궈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움에 있을 줄도 알고 빈곤 가운데 있을 줄도 알고,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게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 가운데 적응할 수 있고 내가 그곳 가운데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습득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었어요. 여름이 왔을 때는 감사함으로 즐길 수도 있지만 겨울이 왔을 때는요, 다이어트 하는 거죠. 예전의 모습 산던 거, 아, 이거 원래 허영이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면서 그때는 다 떨궈내는 거죠. 욕망의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거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위기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좋은 이대로 계속 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그렇죠, 신앙의 연단과 연습이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풍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때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허영의 나뭇잎들을 다 떨궈내잖아요. 다이어트 하자는 거, 욕망의 다이어트 하면서,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그때 연습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렇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별것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그리고 내 진정한 만족과, 그죠, 복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부에 처한 것도 복이고 비천에 처한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 다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합은 자기가 어떤 것 하나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하나를 포기할 줄, 단 하나도 포기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일부러 주지 않는 것이 있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우리의 소욕을 떨궈내고, 그죠, 욕망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